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1장부터 쭉 차례대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은 일반적으로 요즘에 이제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도 좀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두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절대로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또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님이 다시 올 때 재림주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고 또 다음에 재림의 주님이 왜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오기 전에 많은 환난과 재앙이 있다는 것이 기록이 되었는데 어떤 환난이 있고 재앙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그런 환난을 당하지 않고 재앙받지 않을 것인가 준비가 되어서 또 신랑 예수를 영접하고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가 세워질 때 그 나라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주시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재림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신부 단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두렵게 생각하지도 말고 어렵게 생각하지도 말고 오늘부터 이제 1장 1절부터 쭉 차례대로 아주 쉽고 또 재미있고 은혜롭게 우리가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1장 1절을 함께 합독을 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계시록 1장 1절 맨 처음 나오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붙어 있지만 이 계시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그 기록자에 불과하다는 것. 그 다음에 계시의 주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들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3절에 보면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때가 가깝다는 것은 주님 올 때가 가깝다는 것, 재림주가 올 때가 가까울 때에 이 말씀을 반드시 읽고 듣고 지켜야 복 있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읽고 듣고 지켜야만 우리가 주님이 올 때 재림주를 영접하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1장 1절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이 계시록의 주체,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그래서 또 이 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어졌는가 전달 경로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달 경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던 것을 그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먼저 주셨다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직접 준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마지막 때 이 말씀을 전할 종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먼저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절을 봅니다. 1절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의 주체를 분명히 보이고 있죠. 계시의 주체. 주인을 말씀하는 거죠. 이 계시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누구 사람의 말도 아니고 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마지막 때에 되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봉함에 놓았다가 주님이 올 때, 주 재림 때,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많이 전하고 또 관심도 갖고 배우고 세미나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증거를 볼 때에 이제 주재림 때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미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등한시하면 안 되고 관심을 갖고 우리가 무장해야 되고 읽고 듣고 지켜야 주재림 때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의 이제 전달 경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시의 전달 경로. 이게 아주 중요하죠. 우리에게 어떻게 이 계시록 말씀이 전달이 되었는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말씀을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전달을 시킨 것이 아니고 이제 천사를 통해서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고 사도 요한은 그 종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어진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록 5장 1절을 봅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오른손에 이 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 작은 책인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한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안팎으로 기록된다는 것은 안과 밖으로 구원의 비밀과 심판의 비밀 마지막 때 이렇게 재림주를 통해서 구원의 비밀과 심판의 비밀이 빼곡하게 기록된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누구도 열어볼 수 없도록 완전하게 봉해진 책이다. 이렇게 안팎으로 빼곡하게 기록해서 7인으로 봉해진 책을 성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의 책을 갖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이 갖고 계셨던 책을 예수님께서 이제 받으신 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또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기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전달자 역할을 하는 거죠. 사도 요한에게 전달자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영의 눈이 열어지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환상과 계시를 통해 마지막 때 되어질 일 반드시 속게 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다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기록자로서 기록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기록하는 이 사명. 그래서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기록했느냐? 그 종들에게. 그러면 이 종들이 누구냐? 이 종들은 마지막 때 종들로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받아서 먹고 전 세계에 전할 종들입니다. 예언할 종들.
그래서 이 종들이 계시록 7장 1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을 맡고 나오는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바로 이 종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입맞은 종.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반모섬에서 받아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고 마지막 때 종들에게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말씀.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 주체를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 그 다음에 계시가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전달 경로를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오른손에 들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전달자 역할을 시키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사도 요한은 기록자로서 기록하는 사명을 받아서 기록해서 아시아 7교회 편지로 보내지고 마지막 때 이 말씀을 전할 종들 인을 맡고 나와서 전세계 연할 종들에게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전달 경로를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느냐?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속히 될 일.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전체 내용이 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 이렇게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전체를 볼 때 이제 66권으로 보고 있죠. 이렇게 우리 된 일과 될 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볼 때 된 일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런 사실을 말하죠. 된 일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동정녀 탄생 사건, 다음에 십자가 사건, 십자가, 다음에 부활 승천, 또 성령 강림 사건과 바울의 서신서들, 서신서 이렇게 된 일을 살펴볼 때 이렇게 예언대로 동정녀 탄생할 것이다 말씀대로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탄생 사건과 그 예수님의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또 죽으신 사건과 그 다음에 부활하신 사건,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또 바울 서신서들, 이 말씀들이 된 일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전해진 말씀이 다 된 일의 말씀이죠. 전국 복음의 말씀.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전했다면은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해 될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될 일. 앞으로 있을 미래에 있을 일이라 그거예요. 과거가 아니고 이 된 일은 이제 지나간 과거를 말한다면은 그래서 계시록은 앞으로 주님이 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럴 때 어떤 준비를 하고 또 예비를 해야 재림들을 영접하고 환난과 재앙이 올 때 환난과 재앙을 받지 않고 주저림 때 우리가 살아서 영육권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기록된 말씀이 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래서 될 일은 계시록에 4번이 나오죠. 계시록 1장 1절과 계시록 1장 19절과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1절과 계시록 22장 6절 4번에 걸쳐서 반드시 속히 될 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4번에 걸쳐서 이렇게 강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전체가 다 들리는 말씀인데 기록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1장 1절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계시록 1장 1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계시의 전달 경로를 보이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오른손에 갖고 계시다가 그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 계시록 말씀 내용이 무엇이냐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쭉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 그러면 될 일의 핵심은 무엇을 말하느냐? 앞으로 환란이 있다는 거.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예수님의 공중재림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산자를 심판하는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이 천년 동안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후에 영원한 무궁천국이 열어진다는 것이 계시록의 핵심, 될 일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일이 네 번이 계속 기록되었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것을 또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환란이 올 때 환란을 면하는 복을 받아야 돼요. 환란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환란이 있고 예수님의 공중되는 사건이 있을 때 내가 신부단장하고 준비가 되어서 신랑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또 심판이 있죠. 산자를 심판하는 그 악인들의 심판이 있고 심판으로 이 세상이 끝을 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완전한 새 시대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가 천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한 무궁천국이 열어진다는 것이 계시록 말씀 앞으로 될 일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